GE 헬스케어의 회장을 지낸 이채욱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삼성물산의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기업의 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선망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그는 삼성물산의 수입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쓰지 못하는 배들을 사들여 와서 분해한 다음에 고철로 팔아서 수익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이 합당하게 여겨져서 그 회사 삼성물산은 외국에서 배를 수입해가지고 폐선을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고철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있는 감천항에다가 여러 나라에서 사들여온 배들을 이제 정박을 시켜놨어요. 근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들이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으로 인하여서 삼성물산이 수십억의 손해를 보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손해를 봤다고 봐야죠. 그러자 이제 이채욱 과장이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 일만 잘 수습을 하고 이제 사표를 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배를 통째로 인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50톤씩 잘라가지고 인양을 했단 말이죠. 부분적으로 50톤씩 배를 잘라가지고 부분적으로 인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양을 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동의 두바이의 지사장으로 그를 발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도 보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마 이채욱 씨가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서 발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채욱 씨는 회사가 기대한 만큼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의 실력이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GE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제 삼성물산과 GE 헬스케어가 합작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곳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다시 또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사원에서 회장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실수했다고 해서 삼성에서 그를 잘라버렸다면 그는 그런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실패를 통하여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을 믿어줘서 지사장으로 발령된 그 배려가 이채욱이라는 사람을 큰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또 크게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큰 일을 해낼 사람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또 신앙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보다 더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 때문이고요. 기회를 주신 배려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거든요. 자, 방금 2절을 봤었죠? 그래서 2절 한번 방금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2절만 봐도 될 거예요. 2절에서 4절 봅시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가 이 땅에서 그들을 편안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요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불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시험과 땅의 짐승에 파괴되리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결혼해야죠? 결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제도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도 하지 말아라.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 자녀를 둬야지요. 우리가 자녀를 왜 둬요?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기르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자녀를 기르는 거죠. 그냥 기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기르는 이유가 뭐냐? 자녀를 둔 이유가 뭐냐?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낳은 기른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죠. 또 여러분이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결혼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결혼은 결국 그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요. 자녀를 기른 이유가 뭐냐? 자녀를 기른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혼도 하지 말고 배우자도 맞아들이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방금 이제 3절 4절 보게 되면 너의 배우자나 너의 자녀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또 두 번째로는 너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거다. 세 번째로는 죽어도 못 얻을 사람이 없어서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 두지 말라고 말이거든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두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유다인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산 결과예요. 지금의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세월이 길어지면 무엇을 하든지 결과가 좋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결과가 좋잖아요.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사업을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돕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도
나에게 돕는 사람이 생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만 생겨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결과로서 이런 일들을 맞이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결혼을 하면 행복해요. 사업을 하면 잘 돼요. 사업을 하면 잘 돼요. 그리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 맺으려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좋은 돕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더 보너스로 내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나 돕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무엇을 하든지 잘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을 하든 잘 된다.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서 순간순간을 사셔야 돼요. 시대가 암울할수록 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시대가 암울할수록 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암울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빛나는 거고요. 시대가 암울할수록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수록 더 빛나죠? 어두울수록 더 빛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대가 암울할수록 더 빛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빛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그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과가 좋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이든지 좋은 결과가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상집에 가지 말라. 핵심은 5절 핵심은 초상집에 가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초상집에 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도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고 인후해주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에요. 여기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초상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대에서는요. 초상집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가서 죽은 자의 일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유족들을 이루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유족들을 이루하지도 말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니까요. 왜 싫어할까요?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그 사람을 싫어했지만 죽어있을 때도 하나님 그 사람을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이루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죽었을 때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싫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요. 그 증거는 뭐냐? 죽는 과정이 힘들어요. 죽는 과정이 힘들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그때는 작년만 한 출소수 한 750에서 8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상도 많이 치렀죠.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죽는 모습이 괴로워요. 죽는 과정이 고통스럽단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그 사람을 싫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장례 절차도 순조롭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도 반드시 증거로 보여줘요. 첫 번째로는 죽는 모습이 간단해요. 죽는 모습이 간단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례 절차가 순조로워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죽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죽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잘 죽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잘 죽기를 원하시죠? 아직 뭐 이만을 집사님 고개 끄덕이 곤란하지. 아무튼 잘 죽는 거 저도 고민해요. 뭐 집사님이랑 고민할 나이가 됐죠? 저도 마찬가지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잘 죽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제일 힘든 죽음이 뭘까요? 아픈 것도 힘든 죽음이겠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것도 힘든 죽음이겠지만 치매를 걸려버리면 더 괴로운 죽음이 되겠죠? 두 가지가 안 나타나시려면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냥 일주일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잘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고요. 잘 죽으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고요. 8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서 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초대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잔치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과 함께 네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잔치할 때마다 그럴까요? 아니요. 이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잔치를 여는 그 주인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데 잔치할 때 화를 입을지 평소에 화를 입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잔치를 열었을 때는 가지 말라는 거죠. 왜요? 잔치하는 순간에도 그 집이 하나님이 그 집에 화를 내리게 되면 잔치하는 동안에 잔치집 주인과 더불어서 화를 입는다 그 말이거든요. 화를 입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잔치를 열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같이 화를 입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모임을 갖자고 말하면, 모임을 만들자고 말하면 그 모임에 빠지셔야 돼요. 같이 화를 입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잔치에 초대하면 참석하세요. 같이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같이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모임을 만들자고 하면 참여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귀되 골라가면서 사귀세요. 골라가면서 사귀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골라가면서 사귀어야 되고요. 또 하나,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골라가면서 사귀시라고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만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라 판단이 되면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살고 여러분의 인생도 살고. 신앙인은 세밀하셔야 돼요.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세밀하셔야 된다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기를 바라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세밀한 생각을 하시면서 결론 내리셔야 된단 말이죠. 생각 없이 결론 내린다 손해를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귀고자 하는 사람이 또한 여러분을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보신단 말이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별하세요. 사귈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사귀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은 무엇이냐 하거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대적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취하려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가 망할 것을 선포하였단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무슨 이유냐 그렇게 물어봐요. 무슨 이유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 질문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유다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물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죄를 생각하게 되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재앙이 예상될 때는 무엇을 생각해요?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 더구나 이 부분에서 예민하죠. 더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유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만들겠다. 큰 재앙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런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죄를 짓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셨어요?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꼬이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어려운 일이 있게 만들었어요. 안 돌아서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단 말이죠. 유다도 그랬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래도 하나님 뭐 때문에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게 기본적인 삶이거든요.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고 있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늘 자기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어느 말씀이 무너진 걸 다시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말씀을 범하고 나도 죄의식이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졌단 말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거든요.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이 계속해서 범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기 시작해요. 안 도와요. 그러면 하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도울 뿐만 아니라 안 도운 걸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방해를 하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안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참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지키지 않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면 또 금방 찾아내져요. 금방 찾아내진단 말이죠.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회복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죄의식 없이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때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도 또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죄의식 없이 살다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구나. 회개시켜서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2차적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는 마치 여러분의 몸에 암이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암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암적인 요소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신앙을 회복시켜 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쉬워했던 순간들은 어떤 순간이었어요? 이 두 가지만 보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비중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신앙이 살아있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를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뭐냐? 내가 선택 상황에서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이무대로 살았던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에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요, 삶 전체예요. 삶 전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은 신앙을 살려놓는 거예요. 뭐 신앙 죽잖아요. 하루도 몇 번 죽잖아요. 죄지면 죽는 거지 뭐. 죄지면 죽는 거지.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살려놓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는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특별한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멸망시킨 이후에 70년 만에 회복을 시켜요. 그러면 유다를 멸망시키고 70년 만에 회복시켰다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순간에도 유다의 회복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미 유다를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다. 또 하나,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면서도 유다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이 두 가지를 읽어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징계를 했어요. 징계라는 순간에 징계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회복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징계를 했다 할지라도 징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회복시킬 때를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죠. 또 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시면서도 그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얼마 전에 모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갔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라.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소원을 해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요, 목사님. 그럼 오늘 저녁부터 소원해가지고 기도할까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말을 해요. 요양보호사거든요. 이제 한 분을 이제 케어하는데 그분은 시력이 10분의 1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어지러나요. 밤새도록 어지러운단 말이에요, 밤에는. 그럼 자기도 이제 어지러놓고 나서 미안하죠. 그러니까, 세대, 너무 미안해.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는 밤새도록 농사를 지셨고, 이 방에다 농사를 지셨고, 저는 그것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할머니는 밤새도록 농사를 지었고 나는 아침에 와가지고 할머니가 농사 지어놓은 것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그 집사님 볼 때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가족들도 이제 깨닫게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제 떨어져 사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분들도 당신은 참 천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아름다우셔야 되고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모습도 아름다우셔야 되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답고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